신약성경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을 그만두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더러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 그만두기 쉬울까요? 진짜 물어보는 겁니다. 도둑질 해본 분들이 알 텐데, 저도 해봤거든요. 끊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딱 끊으면 쉬울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요? 이 도둑질이 한 건 하면은 보통 일하는 것보다 큰 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게는 몇백 배, 몇천 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유혹이 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절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누군가를 속여서 이익을 얻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으름으로 인해서 남의 수고에 얹혀 사는 것도 포함되죠. 요즘에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은둔형 외톨이여서 그냥 부모에 얹혀서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아무튼 이것도 포함되고요. 또한 요행으로 얻으려는 것도 또한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도박하는 사람은 내가 손가락 자른다 그러고서 진짜 자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손가락으로 그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손가락 엄지 자르면 검지로 하더라는 거예요. 검지로. 결국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 거죠. 요행, 왜냐하면 한번 그 돈 맛을 봤기 때문에.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1등이 아니더라도 몇 등에 딱 당첨이 딱 되면 이거 되네? 또는 우연히 1등이 되었으면 그 맛을 평생 못 잊고 계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주대토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수주대토. 제가 한자로 좀 보여드립니다. 숫자는 지킬 숫자이고, 주자는 그루터기 주자예요. 그리고 대자는 기다릴 때고, 토는 토끼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루터기를,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누굴 기다려요? 토끼를 기다린다, 그거예요. 왜 기다리겠습니까? 네. 한비자가 쓴 글에 이 송나라의 그 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토끼가 참 그 토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게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는 그 토끼를 그냥 탁 잡게 됐죠. 얼마나 신기해요. 이렇게 수입을 얻을 수가 있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그 그루터기 옆에서 토끼를 기다리게 됐다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또 기절하는 토끼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수주대토. 여러분, 일은 안 하고 기다리는 농부. 어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런 농부가 다 있을 수 있을까? 저런 인간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기다리면서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저 농부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본성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일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주셨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께 이게 복된 일이거든요. 그 복된 일을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면서 참으로 유익하고 기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괴롭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참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요. 아담의 일이 이게 전부는 아닌데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을 부르시면 그것의 이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나면서 그것의 이름이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주관하는 시간을 낮이라 부르시자 그 이름이 낮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아담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거예요. 그 새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의 이름이 되면서 그냥 이름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그 이름을 지음을 통해서 그 아담이 일을 함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요?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일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 되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듯이요.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1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일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 거예요.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해야. 그리고 19절의 표현은 뭐라 그래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는 날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요즘에 많이 덥잖아요. 얼굴에 매일같이 우리가 땀을, 조금만 일을 해도 땀을 흘리는 그것을 해야만이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일은 사람에게 저주가 된 거예요. 저주.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아이들의 그 통계를 보면은 아이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뭐래요? 건물주래요. 건물주. 물론 이제 건물도 관리하기 힘든데 아마도 아직은 건물을 관리하는 거는 힘든 건 모를 거예요. 아마 그냥 뭐 사람 사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건물 하나 놓고 내가 그거 거기서 월세 받아서 내가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일하기 싫다는 거죠.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은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거나 또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 것이라고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일의 목적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의도하셨던 그 일을 하는 그 존재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채로 주어진 그 일의 성격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의도대로 일하는 존재로 우리는 회복된 존재이고 또는 회복되어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래요.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시점까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 시점까지도, 앞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다음에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신론은 창조한 다음에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딱 거기에 저절로 돌아가게, 아무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신론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사람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 같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십니다. 왜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정해놓은 그 규칙들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 놓아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 창조 때에 의도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언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가 되는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사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선언과도 같은 말씀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저도 주님의 일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그렇죠. 여러분, 손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했다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했다는 건 뭐예요? 내 몸에 수고와 정성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권면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권면만 하고 말로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이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바울은 말하잖아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사도행전 우리 신약의 파노라마 할 때 다뤘죠. 그는 천막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의 쓸 것을 충당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 말하듯이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또한 돕는 일에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막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성경에서 막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실지 그래서 막 찾아보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 기록되지 않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맥락을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 표현해 준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뭔가를 받기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잖아요. 그죠? 더 기쁘잖아요.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받는 게 전혀 뭘 주든 말든 그 상관이 없어져요. 내가 주는 게 정말 기쁜 거잖아요. 그게 복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할 때 수고하여도 고생하여도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고하는 것은 정말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그와 이어서 이제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그 선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미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여기 보면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에 예비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그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찬양 가사에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죠.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그러니까 선한 일이죠. 그 선한 일을 어떠한 사도보다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 선한 일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수고는 우리에게 늘 유혹이잖아요. 그것이, 이건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늘 듭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으로 된 수고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신앙의 독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고 하는 수고는, 고백하며 하는 수고는 참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을 단순히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도, 가정에서 하는 일도, 학교에서 하는 일도 모두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수고는 곧 선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매일같이 선한 일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관점으로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결코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도둑질 안 하시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실제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가 바로 너다. 이 도둑질하는 자에 우리 어느 누구도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후 예배 말씀에 우리가 은혜가 이끄는 삶 교제를 나누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십계명의 그 8계명을 우리가 볼 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도둑질? 어릴 때 엄마 지갑에서 500원 훔친 거 빼고는 난 없어. 난 도둑질 그거는 회개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의 의도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것을 도둑질했고 지금도 곧 그 도둑질을 멈추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 무슨 도둑질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 그것이 도둑질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은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자리를 도둑질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시간의 도둑질, 물질의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는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그러나 하나님은 도둑질과는 상관없으신 무한하고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도둑질만 하며 살아가던 존재를 이제는 도둑질에서 돌이켜서 선한 일로 방향을 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전히 도둑질을 하지만 그 삶의 방향이 바뀐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일하는 것이 점점 더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거나 어쩔 수 없이 괴로워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기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기쁨의 일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나 어떤 삶의 터전에서도 그것이 바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51장 우리 3절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여러분, 우리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만큼 그 은혜 때문에 힘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의 기쁨의 방향으로 가는 우리 삶이 정말 달라지는 거죠. 점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우리 불렀으면 좋겠는데 같이 일어나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며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와 그 영광과 그 시간과 그 물질을 도둑질하며 살던 자들을 회복의 자리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하는 것이 고통과 저주의 자리, 탐욕의 자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 선한 일을 하는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힘써 일하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고 곳곳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듦을 경험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점점 더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수고가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일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일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